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형편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오늘날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따져볼 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또 특별한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보통보다도 또 낮을 수도 있어요. 고기 잡는 어부들 중심으로, 또 공인된 죄인이라 불렀던 마태 같은 세리 같은 사람들, 또 나중에 예수는 팔아먹는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이런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소원을 두고 키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영적인 훈련을 주셨어요. 군대 훈련하고는 좀 달라요. 군대 훈련은 뭐예요? 상대방 적을 죽이고 총을 쏘고 칼로 사람을 목을 베고, 또 적진을 발각되지 않고 쳐들어가서 명령을 임무를 미션을 다 잘 마치고 오는 이런 육체적인 훈련, 이런 걸 많이 시켰지만 예수님은 믿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예수님의 훈련은 육체적인 훈련이 아니라 무슨 훈련이라고요? 믿음 훈련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근데 이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로 이제 동역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해요? 잠시 저 건너편으로 가서 쉬자. 이게 하나의 휴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셔서 쉬시려고 할 때,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갑자기 뭐하고 계세요? 잠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예수님이 얼마만큼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셨는지, 피곤하신 육신 때문에 잠깐만 짬이 나면 뭐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큰 배도 아니고 호수가의 작은 배에 타서 물결에 배가 흔들리면 잠을 자려고 잠자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잠이 드셨어요. 제자들은 모처럼 많은 무리들한테 맨날 둘러싸여갖고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 쉬지도 못하고 같이 옆에서 거들으라고 늘 바빴는데, 이번에 이렇게 리트리트로 쉬러 가니까 너무너무 제자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자신들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였으니까 늘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배 타는 건 했지만, 이렇게 쉬고 놀러 가는 편안한 마음으로 배를 타는 적은 처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일제히 너무 좋다 그래갖고,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창궁에 빛난 별 물 위에 어리어 바람은 고요히 불어오누나 내 배는 살같이 바다를
지난다 산타 루치아 산타 루치아 하면서 아주 그 배를 즐기면서 순항을 하고 쫙 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 정도 이제 해안에서 배가 이제 떨어져 가면서 호수를 향해서 깊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제자들은 이런저런 감에 빠져서 여기서 우리가 한때는 고기 잡으면서 먹고 살려고 애쓰던 곳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막 이런 기적들을 막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행복한데, 또 예수님과 이제는 하루를 휴가하면서 즐기는 이런 시간 너무 좋다. 서로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23절 한번 보세요. 행선할 때 예수님은 잠을 드시고 그때 마침 뭐가 왔다고요? 광풍이 호수에 내리쳤다. 근데 이 광풍이 내리쳤는데 뭐 바람만 딱 치고 갔으면 좋은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이제 위태한지라 배가 완전히 뒤집혀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제 말 그대로 광풍은 이 우리 한자로 말하면 미칠 광자고 풍은 바람 풍자니까 바람이 미친 바람처럼 불었다는 거죠. 요 갈릴리라는 바다를 보면은요, 참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는요, 그 이스라엘이 접해 있는 그 지중해라는 바다 있잖아요. 메디테리안 씨, 큰 지중해 바다가 이제 있으면 그 지중해 바다보다도 이 갈릴리 호수는 자그만치 2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북에서 남으로 길게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양쪽 갈릴리 호수를 두고 양쪽은 또 높아요. 지역이. 그러니까 양쪽 지역은 높고 거기는 낮으니까 바람이 불면요, 요 사이를 마치 통로가 있으면 바람이 불면 그걸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처럼 바람이 슉 불어가요. 그래서 한번 불면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어닥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도 뭐예요? 대책도 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 호수의 특징인데, 그렇게 호수에 바람이 내리치니까 결국 배가 가라앉게 된 거예요. 갑자기 청명했던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는데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저처럼 배를 한 번도 내가 배를 뭐 운항해 본 적이 없으면 당연히 나는 뭐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어부 출신이니까 나름대로 이 배를 어떻게 하는지 빠지지 않게 해보려고 애를 썼겠죠. 들어온 물도 퍼내기도 하고 뭐 별걸 다 하는데, 문제는 자신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이제 다 죽게 되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던 거죠. 그래서 바로 제자들이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제서야. 근데 예수님이 그 정도로 물이 들어오고 배가 막 흔들리고 광풍에 배가 지금 빠져서 침몰할 정도가 될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주무셔요. 여러분, 저는 예민해서요, 비행기를 타면 잠을 잘 못 자요. 혹시 비행기가 폭풍 속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만약에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이건 죽는 거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긴장이 돼갖고 비행기 타면 잘 잠을 못 자요. 근데 옆에 이렇게 보면 제 아내는 거예요. 코로로 꼴을 보고 자고 있어요.
승무원이 와서 뭐 마실 거냐 뭐 이런 거 주려고 그러면 자고 있어요. 근데 나는 뭐 긴장하고 있다가 오면 얼른 뭐 달라고 그러고 우리 자고 있는 아내 것까지 뭐 이렇게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실제 사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비행기만 타도 그렇게 긴장을 해서 잠을 못 자는데 배를 타서 배가 흔들리는 데다가 이 정도 바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잠을 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죽겠다고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데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조금 있다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알게 돼요. 자,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눈을 뜨시더니 바로 24절 후반에 보니까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을 사람 꾸짖듯이 꾸짖으셨대요. 네가 감히 어디서 이 배를 집어삼키려는 거야? 잠잠해! 그러니까 조용히.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뭐로 비유해요? 항해. 배 타고 가는 항해하는 것을 인생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순풍이 분다 그러죠. 바람이 잘 불어주면 배가 그냥 한 문제 없이 잘 나가는데 만약에 거꾸로 바람이 그냥 반대에서 불면 배가 나가는데 힘들지. 옛날에는 또 기가 큰 엔진을 돌려서 가는 데가 아니라 돛을 달고 갈 때는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역풍을 맞으면 아주 항해가 어렵다고. 더더욱이나 이렇게 광풍 같은 게 내리쳐갖고 물이 들어와서 빠져들게 되면 이제 죽기도 하고 난파돼갖고 배를 잃어버리고 물에 떠다니다가 어느 무인도 섬에 도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그 배를 타고 가는 항해하는 것 같은 거라면 문제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도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광풍이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무슨 일이 닥치면 뭐 인생이 그런 거야 이러고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할 수 없지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다. 뭐 어떤 사람은 이번에 우리 포트마이어 지금 비치에 살던 사람들 중에 이 허리케인이 와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라고 죽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었죠. 그런 거야.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죽을 수도 있고 집이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처럼 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뭐 아무런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인생은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보자고 하는 첫 번째 초점은 뭐냐면요. 왜 예수님하고 항해를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같이 배 탔는데 왜 이런 광풍을 맞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고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또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창조주 되신 분인데 그런 분이 함께 했는데도 감히 어떻게 광풍이 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하면 무조건 무슨 길을 가요? 순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이 땅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걸 범죄함으로 누구한테 뺏겨요? 마귀한테 뺏긴 이후로
이 지구상에서는 마귀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주는 인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이루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3번이나 뭐예요? 40일 금식할 때 3번이나 와서 뭐예요? 유혹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고 나니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회가 있든 기회를 엿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시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구속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제자들까지 한꺼번에 다 뭐예요? 배에서 물에 빠져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아우 저렇게 훌륭한 선교사님이 왜 저렇게 일찍 돌아가셨어? 우리 한국에도요 선교사로 오신 분 중에 한 분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한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가족을 다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고 오신 분인데 바다에 빠져 죽으신 분도 있어요. 다른 사람 구하면서 자기가 대신 죽어.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이 다 뭐예요? 다 순교해요.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함께 하는데 결국은 이 땅에서는 어떤 모양이든지 마귀는 사역을 끝내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든 예수님의 제자든 우리든 이 땅에 주어진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는 안 죽었어요. 이게 강폭 때는. 근데 나중에 다 순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하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험하더라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때가 돼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가르치고 싶은 게 계신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지금 위태한 상황인데도 주무셨잖아요. 단잠을 주무셨는데 제자들 깨웠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화가 나서 야 이놈들아 왜 내 단잠을 깨웠어? 하고 주무시는 걸 깨운 제자들을 야단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한 가지 훈련, 그게 뭐냐면 믿음 훈련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무리 배가 뒤집어지고 엎어지려고 해도 누가 거기 계셨다고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도 계시는데 우리는 안 죽어. 이렇게 했어야죠. 이게 가장 기본 믿음이잖아요. 아, 예수님도 계시니까 안 죽어. 비록 뭐 물이 들어와서 지금 다 뒤집어 엎어지고 막 가라앉아도 안 죽어.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딨냐.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뭐에 시달렸어요? 24절 뒤에 보니까. 아니, 그 마음의 상태가 믿음이 어디냐 할 때 그 뒤에 뭐라고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죽게 되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 두려움.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기면요, 일단 두려움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두려우면요, 심지어는요, 손발도 다 뭐야? 마비돼요. 생각도 마비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믿음이 없으면 바로 들어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에 잡히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잡아요. 아유, 우리 교회 이 미국 땅에서 이 플로리다 포트마이어 지역에서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이 교회가 뭐 되겠어? 하고 벌써 두려움 딱 갖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런 거예요. 생각이 마비가 되고 다 끝난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치고 불평하는 게 다 속에서 실제 원인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좀 돌아가 보죠.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안으로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켰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이 뭐야? 조그만 어려움은 바로 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다고 우리를 이 사망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 바로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는 말이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어떤 상황이 떨어지면요, 두려워지면 그냥 바로 뭐예요? 불평해요. 근데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결국 모세도 뭐야?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어요. 이제 누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해요? 여호수아지요. 그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를 뽑아서 12지파 우두머리들을 가나안에 가서 정탐을 하도록 정탐꾼으로 보냈잖아요. 정탐을 하고 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빼고 나머지 10지파 두령들은 뭐라고 보고해요? 우리 가면 다 죽어. 거기 갔더니 아낙 자손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야, 우리는 싸움도 못해. 우리 메뚜기야, 메뚜기. 아예 시작도 못하고 우리 다 죽어. 못 가. 이거 우리를 차라리 그거 생각하면 우리 차라리 이 광야가 더 나아. 우리 들어갔다 다 죽어. 그래서 막 통곡하고 울고 막 원망하고 난리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잘 차려놓은 밥상이다. 뭔 소리 아냐?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가서 뭐예요?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평한 세대, 두려움에 잡힌 세대가 다 이스라엘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다 헤매다 거기서 다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빠지는 배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해. 두려움에 잡혀갖고 이제는 예수님을 깨운 이유도 뭐냐면 우리 다 죽게 됐는데 뭐 한 것이냐고. 이 불평하느라 깨웠어. 예수님을 믿어서 깨운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예수님처럼 뭐 해야 돼? 이런 가운데도 살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불평해요. 다. 끊임없이 불평해요.
뭐 우리 교회가 이래서 안 됩니다. 뭐 저래서 안 됩니다. 뭐가 어째서 어떻습니다. 뭐 제가 지금요 미국 와서 지금 36년 동안 한번 내가 어떻게 그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선교가 될 때도 있고 전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되는가 보니까요 영어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뭐예요 잘 됐어요. 왜냐면 그때는 영어를 아예 못하니까 뭐야 누구만 의지하게 돼 하나님만. 이제 말 좀 알아듣기 시작하고 말 좀 한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게 점점점 줄어.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미국에서 전도하러 와놓고 영어도 못하는 걸 갖고 영어 못하면 괜찮다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영어만 못했던 게 아니에요. 돈도 없었어요. 진짜 이 한 달에 2,000불, 1,800불 뭐 이런 거 갖고 새 사는 거 1,000 얼마 주고 진짜 뭐 아주 빠듯하게. 그러니까 애들 맥도날드 가서 뭐 하나 사주지를 못해. 제가 집에서 뭐야 프렌치 프라이드 만들어줬어. 근데 어렸을 때 잘 먹더니만 좀 지나니까 싸기하고 크리스피하지 않고 맛이 없다고 안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렸어요. 그래도 그때는 뭐에 불타요 마음에. 성교에 불타고 사람이랑 전도해야 돼 막 이랬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뭐 지금은 뭘 먹지? 배불러서 안 먹기도 하고 뭘 먹을까? 여러분 절대로요 이 믿음과 두려움의 이 두 상태는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이냐 아니면 내가 현재 있는 상황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현재 있는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참 어떨 때는요 좀 이상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깨자마자 아이고 너희들 얼마나 놀랬겠니 그렇잖아요.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을 정도로 위험했으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참 마음이 많이 놀랬겠니 하고 이렇게 위로의 말이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딱 한마디 너희 믿음이 어딨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광풍을 만나서 죽을 만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인간적인 위로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 믿음 어딨니?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광풍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봐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목숨까지도 뺏어갈 만큼 위험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게 광풍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병원에 가서 정기검사를 했는데 뭐라 그래요? 암이래. 암 말기래. 끽 살아야 2달밖에 못 산대. 갑작스럽게 닥친 거예요. 광풍이죠. 아니 아이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학교에서 선생님 보자고 갔더니 뭐야? 애가 조금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 듣고 나면 그때부터가 어때요?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고 그 자녀 때문에 오는 고통이 얼마나 커요. 아니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뭐 똑똑하고 잘하고 뭐 그야말로 뭐 여자의 경우는 모든 남자들이 좋아해서 바로 결혼해서 아주 막 스타처럼 살 것 같고 남자는 또 핸섬하고 멋있어갖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안 풀리네. 그래갖고 답답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냥 우리 자녀들 망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 결혼할 때쯤 되면 연애할 때는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행복만 있을 줄 알았더니 뭐야? 이건 뭐 바로 그냥 현실적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막 사는데 바쁘고 막 서로 그냥 블레임하고 야단하고 이혼하냐 마냐 소리가 나오는군요. 이런 광풍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 망했네. 때로는 또 갑작스러운 차 사고가 났다든가, 차 사고가 나서 자동차 찌그러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보험에서 고쳐주는데 어디 다쳐갖고 의사가 당신 다리는 평생 이제 불구로 산다. 뭐 팔은 이제 잘라야 된다. 정말 누가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칼기 아세요? 칼기가 1980년대인가 미국서 이렇게 오는데 소련이 뭐예요? 소련이 쏴갖고 맞아갖고 그 칼기 미국 항공기 대한항공에 탄 모든 사람 싹 죽었던 사건 아시죠? 모르세요? 그때 아이가 270몇 명인가 타고 있는 사람 다 죽었는데 그 비행기 안에 한국에서 부부가 다 의사고 부부가 다 의과대학 나왔는데 미국 와서 둘 다 공부해서 박사를 딱 받고 한국에 이제 좋은 대학 교수로 딱 가서 이제 하루 비행기 타고 오는데 거기 탔던 분이야. 다 죽어버렸어. 그 가족, 그분들의 가족들은 다 뭐야? 갑자기 닥친 광풍이죠. 이거 뭐 완전히 세상 날벼락 이런 날벼락이 어딨어. 누가 코로나가 생길 줄 알았어요? 코로나가 생길 누가 알았어? 코로나가 생겨갖고 그렇게 돼갖고 비즈니스가 다 망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지금 뭐 미국의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 망한 수두룩해요. 갑자기 닥친 코로나 광풍에 그 잘되던 비즈니스 다 잊어버리고. 우리 또 여기 홈레스 아저씨도 그때까지 잠이 있을 때 괜찮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광풍이 그냥 예고 없이 닥쳐오고 뻥 하면 그냥. 광풍은 누구도 예고할 수도 없고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그냥 닥치면 뭐 완전히 우리의 모든 노력과 애씀과 심씀이 하나도 소용없어. 자,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도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였다. 너희 믿음이 어딨냐? 그 가운데도 누구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래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얼마나 주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에게 그 순수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자체를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 평범할 때 좋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누구 못해요? 다 하지. 좋거든. 자 월급도 딱딱 나오지, 비즈니스도 잘 되지, 애들도 잘 되지, 편하지, 교회 숫자도 늘어나지, 성도들도 다 잘 사는 것 같지. 그러면 누구도 예수 믿는다는 말 못하냐고. 너무 쉽죠 그거는. 근데 이렇게 광풍이 됐을 때, 이렇게 광풍이 일어났을 때, 죽게 되었을 때, 망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희망이 없게 되었을 때, 바로 이때 주님은 뭐라고요? 네 믿음이 어딨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요. 제자들도
너희 믿음이 어딨냐 이렇게 야단을 먹고 이제는 예수님이 잠잠하라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더니 정말 잠잠해진 걸 보고 너무 놀래갖고 두려움까지 생기면서 놀랍게 이래요. 서로에. 야, 도대체 우리가 지금 따라다니긴 다니는데 이분이 누군데 바람과 물을 명했더니 바람과 물도 순종하네. 도대체 누구냐? 이분은 도대체 누구야?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연 우주 만물 자연계도 다 뭐예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머리를 좀 써야 돼요. 과학적인 머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우주 만물의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태양 주위를 우리 지구는 뭐예요? 1년 동안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또 우리 지구 주위를 달은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돌아라. 그 달이 한 번 도는 게 이게 뭐야? 한 달이고. 그래서 12번을 돌아. 이 지구를 지구가 태양을 돌 때까지. 그리고 그 궤도도 똑같아.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낮이 길어지고 겨울이 되면 밤이 길어지고 지구 돌아가는 궤도 때문에. 그리고 노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밤과 낮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된다. 결국은 우주 만물의 모든 별들과 지구와 태양계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그거에 따라서 바람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바람도 거예요. 부는 거야. 그래서 이 플로리다는 어떤 시즌이야? 허리케인 시즌 그러면 6월부터 이제 시작되잖아요. 6월부터 허리케인 시즌 하다가 9월에 좀 많아졌다가 11월 말까지 가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이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이 태양과 함께 모든 각도 때문에 이 플로리다가 위치해 있는 이 밑에 대서양 저 밑에 거기서 바람이 생겨갖고 뜨거운 그 온도와 함께해서 일로 올라오고 이런 과정들이 자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렇게 돌아가는 이 기본적인 걸 이거를 예수님께서 스탑시킨 게 아니에요. 바람과 물을 꾸짖으려고 그걸 스탑시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지구 전체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우주 전부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 속에서 그대로 움직이고 계시지만 이 땅에 일어나는 그 현재 그 지역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문제도 주님이 그거를 스탑시키고 싶은 거예요. 스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이 이번에 왔던 우리 허리케인 이안도 뭐야? 이안도 주님이 스탑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스탑시켜달라고 난리치고 기도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저 뭐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고 이런 구원자로만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폭풍이 불고 무슨 뭐 자연 뭐가 오는데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걸 다스린다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우리조차도 그렇게 된 거야. 도망가기 바쁘고 기도를 해도 겨우 우리 집이나 안 부닥치게 해주세요. 이 정도지. 이 폭풍을 야단쳐갖고 일로 오는 걸 못 오게 꾸짖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 정말 예수님은요 물과 바람도 명하면 이 자연계에서 그 자연 현상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을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은 그분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또 목적도 그분 위에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명하면 자연계도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뭐 많은 얘기들이 이것도 많아요. 이런 얘기도 많은데요. 1차 대전, 2차 대전 무슨 큰 전쟁 때마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서로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도 비록 나치 독일도 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전쟁할 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또 이쪽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군도 다 뭐예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말을 들어서 독일한테 절대 연합군이 이길 수가 없었대. 그 노르만디 상륙 때도요, 이길 수가 없는데 날씨를 하나님께서 연합군에게 좋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사도 보면요, 그게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아유 너무 요즘은요 구원도 값싸게 말하고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뭐 우습게 여겨. 별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만 갖고도요 이 세상에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어요. 아멘. 아멘.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고 이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여 완왕의 왕이요 창조주 되신데 이분이 나랑 함께하는 삶을 사는 내가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우리가 벌써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나한테 내가 안 모셔서 그런 거예요. 정말 지금이 때야. 나는 이제 갈 때가 됐어. 어제 제가 하루 종일 그냥 한 6시간 동안 하고 땀도 많이 흐린 데다가 너무 톱질을 많이 해갖고 이 온 몸이요 벌벌벌벌 떨릴 정도로 이 파워솔을 쓰는데요 그냥 완전히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 6시간을 톱질하고 했으니까 다 날르고 들어와서 누웠는데 머리가 맹맹 돌고 그냥 근데 평안해. 마음은 그래 이렇게 해서 또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뭐.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와서 필요한 거 이렇게 정리하고 일하다가 죽으면 이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어? 근데 또 오늘 살려주신 거 보니까 뭐예요? 이제 또 더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적어도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 전부를 명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숫자에 속지 마세요. 자꾸 우리가 뭐 교회 숫자가 얼마 안 된다고 속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인데 예수님 몇 명 데리고 다녀요? 12명 데리고 다녀요. 근데 그 12도 믿음이 좋았나요? 이 중에 12 중에 한 명도 뭐예요? 왜들 호들갑 떨어? 우리 안 죽어. 예수님도 계시는데 왜 그래? 가만히 있어. 우리도 자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자. 뭐 이까짓 게 뭐 광풍이 우리 어떻게 하겠어?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다 같이 뭐예요? 난리를 쳐가면서 그냥 큰일 났다. 우리 나 죽었다. 괜히 그냥 예수님 따라서 우리 직업도 다 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이건 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긴 그냥 이제 뭐 우리 끝났다. 예수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는다 여기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다른 건 하나도 원하지 않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똑같이 원하는 게 너 믿음이 어딨냐. 아멘.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 사회 보세요.
그래도 사실 우리 교인들이나 저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뭐 짭을 이룬 것도 아니고, 예? 뭐 물질적 어려운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큰 해를 안 받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오직 주님은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그 우리가 아는 감리교 감리교를 창시한 저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여기 아틀란타 조지아 있죠. 아틀란타가 있는 조지아 그쪽에 저 사바나 쪽이라는 데 가서 선교사로 온 거예요. 왔다가 이제 선교도 잘 안 되고 또 누굴 좋아했다가 그 여자는 약혼한 여자인데 그 사람 좋아하면 안 되는데 좋아해갖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주님께서 떠나라 그래서 그냥 다 놓고 떠나서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배에서 뭐예요? 배가 파도를 만났는데 막 배가 뒤집어지려니까 무서워서 자기는 야, 나 이제 죽으면 어떡하나 막 너무너무 무서워하는데 한쪽에서 보니까 뭐야?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네. 그분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같이 개신교라고 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가 두려워?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는데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 거야. 너무 평화롭고 근데 샥을 받은 거야. 왜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들 저렇게 병원할 때 나는 이거 뭐야? 그때 웨슬리가 깨달은 게 자기는 아직도 거듭나지가 않은 거야. 머리로만 뭐야?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야. 머리로만. 예수님 그런 분 아니지만 실제 거듭나지가 않으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런 체험이 없는 거야. 그냥 불안하고 두려웠어. 근데 그 후에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시작된 감리교가 전 세계를 선교를 시작하는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항해 속에서 광풍을 만나서 그게 직장을 잃는 거든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든 뭐 정말 가정이 깨지는 거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걸 뭐예요? 일어나서 그 어려움을 뭐야? 꾸짖어야 돼. 이 광풍을 야단을 쳐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암이 걸렸다 그래서 의사가 3개월 만에 죽는다고 암을 향해서 뭐라 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 네가 너 잠잠해. 나에서 떠나가라. 뭐 이게 맞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면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한 거면 뭐 그까짓 거야 뭐 할 수 없어. 그러나 이게 광풍이고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아직 끝내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나를 위협해서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심는 건 뭐야? 광풍아 물러가라. 암아 물러가라. 잡을 잃었으면 더 좋은 잡 주실 거다. 네. 내년 되면 우리 미국 경기가 막 완전히 폭락하고 뭐 집값도 떨어지고 뭐 별일 다 일어난대. 그럼 나도 모르게 뭐야? 어떻게 되지? 불안해. 뭐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야. 아멘. 우리 승리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 광풍을 꾸짖은 거 보니까 이 뒤에 누가 있는 거야? 마귀가 있기 때문에 꾸짖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골로새 1장 16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땅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주관자들, 또 정사들, 권세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마귀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지 주님과 구속역사를 이어갈 제자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걸 주님은 알고 그거를 대적해서 싸워서 잠잠케 시키는 거야. 여러분 삶 속에 다 보세요. 이것 때문에 나를 항상 힘들게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항상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면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어딨냐? 네 믿음이 어딨냐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저 갖고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이 광풍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풍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은 결국 우리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온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 걸 뺏고, 우리의 거짓말에서 우리 걸 빼기고 속이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죽이는 거야. 그런데 진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그분 하나밖에 없어. 그 외에 광풍이든 뭐든 어떤 것도 우리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뭐예요? 야단치고 꾸짖고 쫓아내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대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는 광풍들 쫓아내고 밀어내고, 혹시 주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족이든 누구든지 이런 광풍 때문에 지금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움에 잡혔다면 예수님을 믿도록 여러분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풍 가운데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